여기 거만한 자는 성경에서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 뭐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거만이라는 것은 뭐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랑, 허풍과 함께 매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죠. 그래서 영역 성경들은 대부분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개역 성경도 오만한 자 또는 경만한 자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들이 있는 이곳에는 다툼 또는 분란, 욕설, 싸움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칠 날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정당한 권위와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선하고 바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나 집단 안에 있는 한 안정과 평화, 질서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성향을 지닌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모세 자리를 탐했던 고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세와 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당을 짓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족장 한 250명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민수기 16장 3절 보시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당시 광야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중간 지도자들의 대대적인 반란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지도력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도력이 큰 타격을 입기에 충분한 행위였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250명이 함께 일어났으니까요. 다행히 고라 일당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분란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은 산채로 땅속에 매몰시키면서 그 문제를 일단락시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됐긴 했지만 교훈을 얻게 됐죠. 잘못된 것이구나. 안정과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냥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거만한 자의 어떤 속삭임이 될 수 있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면면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특별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 사도들을 악평하고 교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했던 요한사무서에 기록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사무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평소에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의 사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그 입에서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치를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도 요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단호한 대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오만한 자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정당한 권위를 비웃고 선한 사람들을 방해하고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는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되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염병과 독소를 제거하듯 단호히 징계하고 처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까라시라는 말인데 아주 명령입니다. 아주 강한 겁니다. 강의 명령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할 것을 강력하게 명하고 있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다툼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교만한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죠. 뭐 공동체에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72역은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만한 자를 모임에서 쫓아나면 다툼이 그와 함께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모임에 앉아 있는 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어떻게 반드시 내보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기를 구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그래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이 의인에게는 임금이 친구가 되는데 의인은 어떤 자인가?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말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음과 말 모두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것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있는 덕,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한글 개혁 성경과 같이 똑같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말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임금까지도 친구로 삼게 될 수 있는 힘이 있다.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과 입술이 은혜로운 것을 대등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말이 은혜로운 사람은 임금을 그의 친구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말 모두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성경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서 다르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함축적으로 다 그냥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덕이 있음으로입니다. 덕이 있음으로. 헨이란 이 단어는 가난한 사람에게 동정을 느끼고 호의를 베푼다는 의미를 지닌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헨. 그래서 호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 자의 입술에는 호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친절한 말과 행동, 따뜻한 위로로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자의 성품,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으면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상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일면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정왕국의 왕이 감당해야 될 긍휼과 사랑으로 백성을 치리하는 일에 동역하고 조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런 사람들은 누구 앞에 쓴다고요? 왕 앞에 설 수 있다. 왕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 또는 빈약한 자를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자들이 왕의 친구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너무 차가우면 안 돼요. 여름이라 차가워서 시원하면 좋은데 그 차가우면 찬바람이 휙 붑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게 아니라 따스함을 좀 느껴야 됩니다.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다 따스함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의 모습에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죄인들, 병자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예수님 모습은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감싸주는 모습이고 배려하는 모습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모습이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모습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삶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죠. 구원받은 그 모습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기록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나가거든요. 덕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야 된다는,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내 성품 속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 같은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덕이 있잖아요. 배려할 줄 알고 은혜를 나눌 줄 알고 하는 이 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구원사의 중요한 정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덕이란 부분은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지식이 있는 자, 오늘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지식이 문자적으로는 지식인데 이 단어가 후반절에 사악한 사람, 사악한 이 단어,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뒤에 단어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진실이나 진리라는 의미로 보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존하시되 거짓을 멸하는, 그래서 거짓을 멸하시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시지만 거짓된 자들의 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패망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오늘 12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만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늘 얘기하지만 사악하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뭡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우리 잠언서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가르치라 했을 때 가르친다는 게 언제부터 가르치는 걸 말합니까? 젖대기 무섭게 가르치는 겁니다. 태교 지나자마자 벌써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성이나 그 심성의 그 성품에 누구 영향이 주겠습니까? 부모님 영향이 아주 지대하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올바른 모습이 되겠죠.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행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보존시킵니다. 내가 주 앞에 정직히 옛적에 행한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수르가 등장하는데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는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나라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아주 변방의 소국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약한 나라인데 상대가 되지 않는데 군사면에서 국력면에서 어느 것 하나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와 그의 군사들의 위협에서 히스기야를 구원합니다.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교만했던 아수르 왕과 그의 부하들을 큰 파멸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은 이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원수들의 함정이나 감옥, 도적이나 자연재해 또는 풀무불이나 사자굴 등에서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고 보존되었던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악한 계계를 꾸몄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아하방의 아부했던 거짓 예언을 했던 시드기야나 열왕기상 22장 기록되어 있고 시드기야 왕 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 또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가담했던 아이도벨 같은 사람들, 그것은 결국 패망의 결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과 거짓된 길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지만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땅에서 거짓된 말을 하고 악한 계기를 꾸미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이 잠시 우리에게는 날 그래도 형통한 삶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수치와 패망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비록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진실되이 지키고 나아갈 때 처음에는 시련도 있고 고통 앞에서 금방이나 쓰러질 듯 보이지만 그 인생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궁극적인 승리와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가 내가 형통하리라.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명정대하게 하나님 누가 뭐라고 보든 말든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거 뭐예요? 공의를 쫓아가는 겁니다. 정의를 쫓아가고 그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덕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는데 나의 부드러움이 관대함이 너그러움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혹이나 내가 냉철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도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곡된 길, 사악한 길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도, 좁은 길이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이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이 돼서 하나님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